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여도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필두로 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의 처소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초대교회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이적을 보면서 그 모든 걸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를 구해온 사람들도 제자들이고요. 예수님이 앉도록 옷을 깐 사람도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시점에서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최후의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 붙잡히시던 상황에서 붙잡히시던 때에 그 자리에 그 동산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뺨을 맞고 신문을 당하실 때도 그곳에 한 제자가 있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에도 한 제자가 그 발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됐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정지해서
야, 이걸 뭘 어떻게 바라보고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오직 지금 잘못하면 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들 앞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고 당황해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는데 지금 더 큰 충격이 그들 앞에 닥친 거죠. 다행인 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대미문의 부활 사건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엄청난 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이 양극단의 굴곡을 경험한 게 바로 제자들이죠. 그래서요, 그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굴곡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뭔가 이전과는 다른 아주 획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이제는 그 무엇도 예수님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게 돼요.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근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이긴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갑작스럽게 말이죠. 제자들이 무서울 게 없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비장하게 물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몇 번 이제 대답이 오고 난 다음에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들이 상상하던 미래와 예수님이 그리시던 미래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나라를 외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건 제자들 입장이 되면 이건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게 쫓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역을 한참 벗어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그들을 이끌고 막 나가시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정신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의 심리 상태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도 할 기세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서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막연한 정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야, 이제 뭔가 해야 돼. 막 의욕이 앞서고 뭔가 생각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이 정지, 일단 멈춰. 기다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참 흥미롭죠.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주셔도 되잖아요. 본인이 승천하시면서 자, 바로 성령을 부어줄게 이러면서 성령을 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멈추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들이 방향을 수정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해야 할 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시간적 텀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120명이라 하면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한 회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숫자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개념은 십진법이죠. 뭐든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은 11부터 20까지 이런 식이잖아요. 10씩 끊어지는데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나라마다 수를 세는 단위가 다 달랐습니다. 8진법도 있고요. 12진법도 있고 20진법도 있고 60진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를 세는 개념이 다 달랐던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수 개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그쵸? 그 곱하기 2에서 하루를 24시간이에요. 십진법에 익숙하면 하루를 20시간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죠. 그때는 12진법이 기준이니까. 분과 초는 뭐죠? 60초, 60분이죠. 1년은 365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360일로 정해서 지켰었어요. 나중에 뭐 며칠 더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 360은 60에 이제 6번을 곱하면 360이 되는 거죠. 소를 세는 영어 표현도 12까지 별도의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명칭이. 13부터 20까지도 또 따로 명칭이 있고 21부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순서로 흘러갑니다. 우리 띠도 12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10 그러면 뭔가 꽉 찬 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세계에서는 12라고 하면 이게 충분한 꽉 찬 숫자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거대한 한 회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 120명을 이끄는 리더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제자의 수가 12명이었는데 지금 11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꽉 찬 숫자니까 우리도 10명을 채워야 되는데 9명이 되면 1명이 빈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12명이어야 되는데 1명이 비는 그런 뭔가 시작부터 충실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 12이 11가 됐냐? 그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삼십을 받은 후에 자신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살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그 돈으로 주고 산 밭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이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자의 수는 12이 아닌 11명이 되었습니다. 이 12명이란 제자의 수는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아무 뜻 없이 12명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다 보니까 우연히 12명이 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12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원래 야곱의 아들은 13명이에요. 근데 왜 12지파가 됐냐면 레위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레위를 뺀 아들들로 12지파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2지파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의 맏형이 되었고 첫 열매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버려진 자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성전에도요, 사람마다 들어갈 수 있는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의무,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분 없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구원에는요, 어떤 식의 차별도 없습니다. 딱 하나, 믿음만이 기준이 될 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이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시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러한 큰 미래를 그릴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해안이 열린 상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과정도요, 거의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하신 미래를 아직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당황스러움 가운데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꿈꾸던 것과 주님이 꿈꾸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지? 그런 혼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두를 주목시키게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비어있는 한 사람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 근거를 다윗의 시편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그 자리를 누군가로 대신 채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로 세울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조건이란 사도들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날부터 승천하시던 때까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중에서 사도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기간 동안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만 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12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느끼기에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둘을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죠. 근데 좀 이상하죠? 제자들이 논의를 잘 한 다음에 한 명만 뽑아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2명을 뽑습니다. 괜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요?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죠. 그럼 누군가는 이 사람을 추천하고 누군가는 또 이 사람을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란이 일어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제자들이 사도가 된 2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따랐던 사람들 중에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특정인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사도란 예수님의 반드시 선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 사람을 세우고는 기도하는 겁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웁니다.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 제비 뽑기를 했다. 이건 좀 이상해 보이죠. 야, 이거 운에 맡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 선택을 벗어난 방식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제비 뽑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했죠? 그들은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적지 않은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정돈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적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세운 후에 주님께서 선택하시길 기도했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마띠아가 뽑혔다는 것, 요셉이 뽑히지 않았다는 것,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게 여기가 전부예요. 나중에 안 나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제자들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뽑혔네 안 뽑혔네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띠아가 뭐 더 특별한 삶을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 경중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각자의 생긴 대로 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수많은 난관 앞에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토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를 토대로 나아간다는 건 최우선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일단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내 열정이 이만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막 갈 수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갖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먼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는 별명이 원래 시몬인데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 뜻이 뭐죠? 바위, 반석. 이건 예수님의 소망이 담긴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를 보고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현재 상태의 그들의 성격을 보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베드로는 이제 이 사람이 수제자로서 리더들의 리더로서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반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제자로 있던 당시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이었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멈춰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늘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났죠. 무턱대고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좀 걷다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진 다음에는 또 지적을 당하고, 벼라산에서는 초막셋을 짓겠다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막 입 밖으로 내뱉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는 그 주님의 식사 자리에서는 그걸 막아섰다가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맞이했을 때는 어때요? 칼을 빼들어가지고 귀를 쳤다가 또 주님이 그걸 고쳐주시면서 야 너 칼로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람들이 막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막 넘쳐 흘러서 이게 어쩔 줄 모르고 충돌이 막 일어날 때에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의견과 생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놓여있는 교회의 상황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중에 이제 교회의 수장으로 서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가 됩니다. 야고보란 사람은요, 그만큼 그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고 리더십도 있고 가장 최선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도 못지않은. 그런데 그 사람은 선택의 기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뽑혀있는 사도들보다 훨씬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다 뭐예요? 어부 출신들, 세리 출신들.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셉 마띠아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성경적 원리로, 주님의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어떻고, 법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다 그런 거를 고려하면서 뭔가 결정하면 지혜로운 것 같죠. 뭔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생각과 감정을 품었는데 주님은 자꾸 다른 걸 얘기하시잖아요.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또 뭔가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얘기하는데 승천을 하시고. 이게 제자들이 보기에는 내 방식과 생각과 감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멈추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관을 만났을 때는요,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와 공동체의 삶을 살펴봐야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나는,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놓여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기도의 과정을 통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볼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고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키를 잡고 주도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굉장한 난관을 마주했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난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 당황하고 좌절하고 정신없이 거기에 매몰되어서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듯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단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